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연절의 5번째 주일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추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또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고 이순성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평화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포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 대인관계 등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님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내려놓고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하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3040 모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상공사공 모임이 올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상공사공 모임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그래서 주님의 사랑 받으시는 모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기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아이들 소리가 나니까 좋으시죠? 네, 그렇다고 너무 아이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 우리 이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고 있으신 일이나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혹 내가 좀 도망치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다 그만두면 안 될까? 딴 일 하면 안 될까? 또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지금의 역할을 좀 그만두면 안 될까? 내던지면 안 될까? 심지어 당분간 교회 좀 안 나가면 안 될까? 뭐 이러한 저런 이유로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으신 그러한 생각이 혹시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안 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지금의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혹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내가 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기도하는 것도 없이 고민하는 것도 없이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길이나 내가 해야 할 그 역할, 일들을 내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은요, 사실 3년 정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또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우정도 키우고 충성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키웠던 이 공동체로서의 끈끈한 유대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제자들이잖아. 우리 끈끈하게 우리만큼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는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매한가지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끈끈한 유대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작 그 상황에서 현실은 어땠습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를 우선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당시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소속인 그 무장한 군인들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팔으려고 그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유다가 얼마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그들하고 암호를 짰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테니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을 잡으시오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여러분 그렇죠. 밤에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뭐 후레쉬가 있습니까? 뭐 플래시도 없고 빛을 얼굴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누가 예수님인지를 구분해서 딱 잡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 넘기려고 사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서 배신의 철저함을 더욱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우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언뜻 볼 때는 야, 그래도 예수님의 이 수제자라고 하니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칼을 빼들고 의리 있게 행동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군인들이 있는데도 그렇게 용감하게 휘두르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랬던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멀찌감치 못 알아챌 정도까지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는 말씀에서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아니 오늘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일, 주님이 주시는 그 가정,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부터 자꾸만 도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청년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청년이 마가라면요, 집에서 잠을 자다가 그냥 이렇게 이불을 그대로 이렇게 둘러 매고 입고서는 이불을 입은 채로 잠옷 차림으로 나오긴 했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거 덮고 있던 거 다 내어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후다닥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가까이에서 따르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끈끈한 정을 쌓았던, 충성을 쌓았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실수,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많지만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실패의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먼저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물론 펄쩍 뛰면서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 고난의 길, 즉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기도하시되 피땀 흘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이 일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의 승리하심으로 십자가를 이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해야 할 때 그때의 기도에 실패함으로써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 자기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에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나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충분히 먼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기도 없이 시작하시면 실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는 처음엔 괜찮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충분히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점에는 깊이 기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저 힘듭니다.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른 길로 도망가고 싶고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통을 말씀드릴 때 우리의 짐이, 우리의 그 어려움이 주님께 전달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이 다음 기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도 지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신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자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처럼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 그 주신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체포되는 그 모습은 지금 이 상황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있어야 됨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메시아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 상황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아셨고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셨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삶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당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신을 고난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니까 이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기억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고 좋은 것만 듣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막상 닥치고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워했고 당황했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당황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에,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으십니까?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이 가능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고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 성공하는 일, 높아지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떠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며 우리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들떠가지고 주님도 부인하고 내가 잘했으니 내가 세상에서 잘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때이든지 매사에 여러분에게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감정, 사람들이 하는 평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내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많아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많은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외우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매사에 그 말씀을 떠올리시고 말씀을 가지고 대처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묵상하시고 외우시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도 우리의 삶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매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장의 기자는 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고 신앙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오직 이 현실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 높은 자리, 부와 권력 이런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특히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 자기의 스승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돈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체포되실 때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욕망도 무너지고 더 이상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 의미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싸울 때마다 칼을 뽑아라 라고 했으면 아마도 제자들은 정말 칼을 뽑고 그렇게 나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수가 먼저 칼을 내던지면 부하들은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내가 계속 따른다고 믿는다고 내가 제자라고 하다가는 내가 당장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 어렵지만 지금이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곧 살아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때에만 영생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부활 신앙이 없었기에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이제는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벌거벗은 채 도망갔던 그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습니다. 중간에 연약해져서 도망치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바울의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오직 이 부활 신앙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 위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이유, 주님을 위해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자꾸 회피하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대한 기대가 약해서입니다. 약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지금 여기가 더 좋고 여기에서 갖는 그 부귀 영화가 더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최후의 그 신앙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길에서 도망치고 계십니까? 나는 도망자가 혹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의 실패 이유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언제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오후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실패하게 되고 또 도망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먼저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성공의 비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활 신앙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대신방을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사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소원하고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